예, 다시 만나 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 1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4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무, 이제 먼저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구원의 기본 도리에 관한 교리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첫째,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4절로부터 16절. 그리고 둘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자신의 사명과 사역 및 바울 자신의 선교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17절로부터 21절. 실로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명예나 지위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고 사역하는 주의 종, 주의 일꾼으로서의 인식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점을 지금 본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를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어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지식뿐만 아니라 친절과 사랑이 가득해서 서로 권하는 자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처럼 성숙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임무와 그들의 위험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실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썼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비록 로마 교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새삼 기억해 하기 위해 서신을 쓴 것은 바울이 얼마나 그들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알리려 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방인을 위하여 나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사역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전체 전도 여행을 통하여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하게 지금 본절에서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보여주는 구절은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 16절. 이방인을 주님께 순종케 했다. 18절.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군까지 전도했다. 19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데서만 전도한다. 20절. 이렇게 바울은 다른 이에게 마음 상하지 않고 또 다른 이들이 그 구축해 놓은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다른 이에게 배를 주지 않고 새롭게 개척하려고 하는, 새롭게 회심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바울은 17절에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어요.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무슨 자랑을 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뜻이지 스스로 자만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어원입니다.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썼는데, 첫째 로마서 3장 27절에서는 믿음의 도리를 자랑했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을 자랑했고, 또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말과 일, 우리의 언어와 행동,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총괄하는 말입니다. 말과 일, 표적과 기사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적으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신뢰들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자, 1차 전도에서 구브로에서 바울은 박수인 바 예수를 소경되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로부터 12절.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로부터 4절에.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칩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로부터 10절에. 자, 그리고 2차 전도에서는 빌립보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귀신 들린, 나면서가 아니고 귀신 들린 점장이 여종을 고칩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로부터 10절.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에베소에서 각종 악귀들을 쫓아냅니다. 각종 귀신들을 쫓아내는데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11절로부터 12절입니다. 그리고 로마행 하는 가운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그 파손으로 인해 거기에 묵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줍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로부터 10절에. 그리고 3차 전도의 드로아시에서 죽은 유두고를 또한 살립니다. 죽은 유두고를 소생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부터 12절에요. 자, 이렇게 바울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점들이 바울 자신의 선교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칠 줄 모르는 근면과 성실로
이란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수백 마일에 걸쳐 죽음과 핍박이 도처에 기다리고 있는 복음의 미개척지를 찾아다니며 전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전파했고 복음의 진리와 말씀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요. 그리고 그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다 전파했습니다. 또 그는 주로 전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것, 즉 복음의 미개척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앞서 전파한 곳에서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지, 뭐 굳이 다른 사람의 그 영역 안에서 전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인도권에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들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전도한다든가, 이 덕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을 말하는 것이지 전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전도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여행 중에 영혼의 회심과 구원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는데 목표가 분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 영혼의 회심과 구원의 목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이 천하를, 여기서 말하는 이 천하는 대한민국 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 땅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부산 땅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무슨 교회 큰 건물을 세워놓는 대형 그런 빌딩 같은 그런 교회, 거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이 우주보다도 더 큰 것이다. 그러니까 천하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우리 말로서는 천하하면 하늘과 땅,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다 그걸 품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아나요? 하늘과 땅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아나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나, 많이 하려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영혼을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바울은 일꾼 의식,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도록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22절로부터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한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물 한 잔을 먹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래전부터 소망해오던 로마 방문에 대한 자신의 심정과 특별히 로마 교인들을 향한 개인적인 당부를 소개한 부분인데요. 즉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한 후 당시 사람들이 세상 끝으로 이해했던 서바나로의 선교 여행을 가는 도중 반드시 로마를 경유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이 무사히 완수되도록 기도를 부탁함으로써 자신과 로마 성도 간의 감정적, 영적으로 하나됨을 소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여기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 첫째, 로마 성도 만나기를 소원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찬란한 로마를 보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로마에 있는 철학자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로마에 멸시받는 성도들, 세상에서 소외되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을 만나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느냐 하면, 특히 목회자들이요, 바울은 편안한 것을, 좋은 것을,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을,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은 것을, 자기의 학식을 드러내놓은 것을, 그걸 지금 나타내려고 로마에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 편지를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지금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큰 교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편한 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도 큰 교회를 원합니다. 신학대학을 나오면은 내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새 그런 찬송 안 해요. 믿으면 하겠네. 그거 안 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거 안 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안 불러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기 싫다 이거죠.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이 찬송 안 불러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이 찬송 안 해요. 뭐만 하신 줄 압니까? 그냥 화려한 음률에 맞춰서 율동을 하면서 멋진 워십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내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을 하겠죠. 네가 뭐를 알아서,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는 분들을 모두 다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찬란한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찬란한 문화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에 와서 철학자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했다는 게 아닌데, 바울은 오직 로마에 멸시받는 성도들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화려함 속에서 살기보다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되어야 되지. 나는 거기 제가 참 그 젊은 시절에 목회할 때, 개척교회를 할 때, 그때 한 교회 한 30명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건방지게도 인천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 이 무슨 목사입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누구냐 하면 뭐 거의 다 아니까요. 교단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을 만나려고 하루 종일 교회 문 앞에서 쭈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담임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대접도 안 합니다. 뭐 그 교회 무슨 어디 그 응접실에 뭐 이렇게 친교실에 거기도 안내를 안 합니다. 그냥 교회 마당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고 계셨습니다. 손살같이 달려가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서울 성산동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을 부흥의 강사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올라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게 됐구나. 아주 마음이 들떠서 따라 올라갔습니다. 응접실에 들어가서 묻습니다. 그분이. 교인들이 몇 명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이제 막 개척교회라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모시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나는 최소한 500명이 되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두 말 없이 나왔습니다. 그때 젊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7, 8년 정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충격을 받았는지, 오랜 동안 그 억하심정이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저는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교회 일에, 교회가 이렇게 인천에서 이렇게 제일 크다가 보니까
내가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내가 제대로 지금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거는 고마우나 내가 부득불 초청에 응할 수가 없으니 차 한잔 하시고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미안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셨다면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고 그때 당시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그 상처가 가시지를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는 제가 밝히지 않는 이유가 그분의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절에 큰 교회를,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 부흥회 깨나 한다고 하는 양반들이 30명 모인다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거절했습니다. 나는 100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50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최소한 150명 이상은 모여야 합니다. 30명이 모여 있는 데 가서는 내가 부흥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일 후에 한 20년 지난 이후에 대전에서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 교회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난감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흥회 강사로 소문이 나서 한참 막 열불이 나서 다닐 때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됐는데, 첫날 예배 시간이 됐는데 한 사람도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리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이 부흥회가 아버지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합당한 집회가 되게 하소서. 근데 문이 삐끄덕 열리는데 학생 하나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가서 그냥 달려가서 껴안아주고 싶었지만은 그러지를 못하고 그 학생 하나가 들어온 걸 보고 막 제가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입에서 막 불이 터지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월요일날 부흥회 하면은 토요일날 새벽까지 하는 시기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이 길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목회 초년 시절에 그렇게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후에 오직 저는 개척하는 데 힘썼고 하나가 되었던 둘이 되었던 부르면은 그곳에 가서 주님의 양들을 위하여 먹이고 치고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 기사와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뽐내지 아니하고 철학자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니고 큰 회당을 찾아간 게 아니고
로마에서 멸시받는 성도들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되어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3절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존귀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교훈, 이 사도 바울의 이 교훈,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한 영혼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